자, 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그때 우리 강단을 철거 안 했는데 여러 가지 과일과 아름다운 들꽃으로 우리가 강단을 장식을 하고 또 정성껏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드리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십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여러분 힘들게 들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나무도 꺾고 오고 들꽃을 우리가 여러분 꺾어다가 강단을 장식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들게 번 돈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감사의 힘을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그런 일에 조금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나 다른 주일이나 뭐 똑같이 생각하고 그죠? 왔다가 가는 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성껏 여러분 감사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금세와 내세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고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걸 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가난이 두려운 자는 오직 돈에다가 생명을 걸잖아요. 그죠? 이 돈 없으면 나 못 살아. 앞으로 더 많아야 돼. 그 가난이 두려우니까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말씀 안 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다 아시느니라. 예? 저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풀도 아름답게 입히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돈을 섬기지 마세요. 네. 또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섬기고 사람 두려우니까 네? 또 자연이나 짐승이나 보이지 않는 귀신이나 무엇이든지 그걸 두려워할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제주에서는 옛날부터 뱀이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뱀을 신성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독 제주에서는 뱀을 신으로 모시는 마을이 많았어요. 근데 조선 중종 임금 때 34살의 형조 판서에 올랐던 김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영특한 분입니다. 또 아주 학자예요. 글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기묘사화 때 어떻게 불똥이 잘못 튀어가지고 그래서 제주에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제주 가서 제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기록한 제주 풍토록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거기 기록에 보면 이곳 제주 풍속에 사람들이 뱀을 몹시 두려워해 신이라 받들고 뱀을 보면 술을 뿌리고 주문을 외우며 감히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에서는 사람들이 뱀을 잘 모셔서 큰 부를 얻게 됐다는 내용의 그런 신화도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뱀을 칠성이라고 하는데 북두 칠성의 연기를 받은 뱀신이 중국에서 제주도 조천읍 함덕마을로 왔는데 그 마을 해녀들이 뱀신을 맞아들여가지고 큰 구슬하고는 삽시간에 부자가 됐다. 전해 내려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함덕마을이 아주 부촌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이 뱀신을 자기 조상으로 잘 모신 그 제주 성안에 살던 송대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집안도 아주 부자가 되도록 했다. 이런 내려오는 설화가 있습니다.
뱀을 조상신으로 모신 것은 뱀이 알을 많이 낳는 까닭에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것이 뱀 신앙의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짐승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몽매한 제주도에 처음 예수 믿으라고 선교사로 간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잖아요. 네, 제주도에 가서 이런 거 다 섬기지 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러다가 돌 맞고 우리 성경에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네. 여기 어리석은 사람들, 점잖게 말해서 어리석다 그러지 우리말로 하면 바보천치 같은 사람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국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합니다. 경외란 말은 거룩한 두려움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은 다 나 하나님 섬겨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때는 하나님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자세가. 성경은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렇죠. 네. 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또 열심히 섬기라는 그런 말이죠. 이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여러분 존중하기 때문이거든요.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세상의 만방의 모든 신은 다 헛것이네. 그죠? 그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우리가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거든요. 멸시가 뭡니까 여러분? 멸시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멸시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분명히 옆에 있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한다. 이건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살면서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많이. 이건 착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생각도 안 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해.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하루를 살고 나서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게 하셨고 오늘도 소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안 해. 그죠? 그냥 밥 먹고 육신대로 살고. 그러면 세상에서 똑같이 여러분 멸망당할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주일날 되면 교회 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석껏 하나님께 내가 준비한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팁 주듯이 이렇게 잔돈 턱 던져놓고 가는 이건 이게 여러분 과연 하나님 존중하는 것인가? 우리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각하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주님 오시기에 우리가 정말 가까운 이 시대고 내가 내 생명 언제 끝나서 주님 심판대에 서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경멸히 멸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해야죠. 하나님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죠? 예배에 우리 마음을 진정 있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그 다음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섬기라고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도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섬겨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경배하고 우리가 숭상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아껴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그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소유욕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가? 온 천하 만물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뭐 달리 더 소유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유욕이 없으시다. 예? 자,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소유욕이 있다면 이게 어떤 뜻이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의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주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뺏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확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품 안에 여러분 딱 붙잡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히 아끼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친히 보호하시고 아껴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 아래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던지게 하십니다. 던지게 한다는 말은 그거 소유권을 넘기라는 말이에요.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지팡이를 하나님께 던질 때 지팡이의 소유권이 이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들고 모세가 아주 그냥 단신으로 두려움 없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막 책망도 하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막 나타나게 하면서 그 민족을 구원해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은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일생 끝나고 뭐 갖고 가실래요?
사람이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내 소유는 없어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함함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이 말은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고슴도치 털이 보드랍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가 그렇게 보드랍대. 그러니까 자기 소유만큼 귀하고 예쁜 것이 없습니다. 네. 자기 자녀, 특히 자기 손주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네. 저희가 강아지 2마리 키우는데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진짜 예쁜 강아지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강아지가 진짜 예쁘게 생긴 놈들이 너무 많아.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강아지들은 좀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남의 집 그 강아지보다 내 강아지가 더 이뻐요. 네. 좀 못생긴 강아지지만 네. 내 강아지가 더 이뻐.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남의 거 아무 좋아해 소용없어. 그죠? 내 거니까 이쁜 거죠. 나의 소유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반면에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에돔이나 모압은 하나님의 정죄에 분명히 미워한다고 말씀했어요. 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택함 받은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소유가 됐다는 말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경제학자 레리 서머스라는 분이 이 소유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렌트카를 세차하는 사람은 없다. 네. 여러분 다 차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끔 세차장 가시죠? 저도 세차장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차를 정성껏 광내고 있어. 네. 아주 바르고 문지르고 막 딱 보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막 반짝반짝 광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 렌트까지 빌려 타고 있는 차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도 제주도 관광 가면 렌트카 빌려서 타고 다닙니다. 그죠? 흙이 묻었든 뭐가 묻었든 한 사흘 타고 그냥 갖다 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버드 대학교 총장진의 요 레리 서머스 박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렌트카를 세차하는 사람은 없다. 이랬어요. 내 것과 남의 것의 차이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남의 것을 깨끗하게 예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소유의 의미를 아주 제대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만 신경을 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렌터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쓰다가 버리려고 우리 어디에 여러분 빌려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가꾸시고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빌려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여러분 대가로 치르고 다 구원과 살려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가꾸시고 다듬어 주시고,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로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 거기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스스로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예수님 닮게, 그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증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제 분별하신다.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죠. 요걸 이제 요즘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와 나를 섬기는 자와 나를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런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다 훤히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 다 분별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분별하셔요.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둔 어떤 은밀한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또 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다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섬기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또 심판과 화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시편 1편에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합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나 아직 안 망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자만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자,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 이 절대 원칙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랍니까? 너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그러나 두고 봐라. 두고 봐라.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날도 오고 부지불식간에 내 삶이 무너지는 그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터져나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 교만으로 인생의 집을 세운 자는 어느 날 무너진다. 그랬죠?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초가삼간 풀쩍 주저앉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크게 세워놓고 이만하면 됐다고 잘나고 뻑이다가 어느 날 왕창 무너지면 그 아픔과 그 상실감과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여러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분별해서 선한 자에게 상 주고 악한 자에게 벌 주고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의. 근데 우리가 그걸 분별하고 사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사람은 참 분별력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사람들은 분별을 잘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 보석과 돌도 구별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다이아몬드 사는 사람들이 가짜 다이아몬드
쏘가서 사고, 생화와 조화도 잘 구별을 못해. 여러분 횟집에 가면 자연산, 양식상 분별합니까? 우리 못해요, 그죠? 식당 가서 무슨 뭐 한우 써놨지만 그거 사실 한우 맞나요? 분별하나요? 저게 미국 손지, 호주 손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진주 목걸이 사는 사람들, 이게 진짜 진주인지 아니면 양식해서 진주인지 이런 거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저 사람들 말을 믿을 따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 캐나다에서 있었던 이야기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릴 때 양부모 밑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불우하게 성장했죠. 청년이 돼가지고 자기 독립해 나왔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아주 성공했어요. 자수성가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뭘 좋아하냐? 자동차를 무척 좋아해. 자동차를. 그래서 멋있는 스포츠카를 하나 구입하는 게 그냥 자기 꿈이야, 꿈. 자, 어느 날 그렇게 드디어 원하던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날부터 가족보다 그 차를 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네. 이제 가족 뒷전이야, 이제는. 그 차를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차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가지고 보니까, 아니,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아주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스포츠카 옆구리에다가 못으로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냥 돌아버렸어. 이성을 잃은 아버지가 옆에 있는 공구를 아들 손을 내리쳐버렸거든. 아들이 병원에 실려가서 대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그 손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난 그 아들이 잘린 손을 비비면서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 아들의 모습은 있잖아, 자기가 어릴 때 그 양아버지 밑에서 매 맞으면서 빌던 그 모습과 같다는 거야.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지. 내가 내 아들에게 왜 그랬을까? 내가 내 아들에게 왜 그랬을까? 자기에게 실망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스포츠카가 있는 차고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이 사람이 본 아들의 낙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네? I love my daddy.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이 글을 써놨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아빠를 사랑한다는 아들의 마음도 구분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100이면 100 잘해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믿음도 부족하고 삶의 허물과 실수가 많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죄도 짓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오늘 내 설교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왕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네,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보응과 확실한 심판 때문에 분별하시거든요.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에요. 왜? 내가 잘했으면 잘한 만큼 상 받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평소에 열심히 여러분 공부한 우리 자녀는 시험 치는 날이 무슨 날이요? 그냥
자기 일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한 자녀는 그 시험이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평소에 자기가 얼마나 불성실하게 지냈는지 다 드러나는 시간이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공부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말씀했죠. 너희 앞에 복과 생명과 그 다음에 또 저주와 화와 저주를 두었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면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죠? 없었던 걸로 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네. 자, 마태복음 25장을 심판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도 같은 맥락의 비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잘 섬긴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해서 나누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과 저주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심판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 세상, 고단한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우리가 허덕거리며 살아왔어도 정말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우리 살아왔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가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천국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내 삶을 또 후원해주는 부모의 그런 은혜와 사랑받는 기회도 주셨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기회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여러 일도 기회도 주셨고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기회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교만하게 살았다면 결국 그것은 심판에서 뭐가 오겠습니까? 뭐가? 네,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분별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성별, 직업, 신분, 종교, 사람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별은 뭡니까? 하나님의 분별은 천국에 피부색이 하얀 사람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별은 의인과 악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은 죄와 저주 아래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의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아끼는 삶을 살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평강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하루만 감사하지 마시고 우리 일평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은총을 베푸시고 귀중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금세와 내세에 여러분 복을 풍성히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